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후에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되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극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제가 설교나 글에서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공을 극복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지독한 가난이나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그러한 불행을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지만 그런 성공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적다는 거예요. 성공을 극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변해요. 교만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즉 이러한 소위 성공한 사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성공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기 어려운데 성경에서 이 성공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에 그는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노예. 고대 국가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말하자면 요셉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히브리 출신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를 잘 지켜냅니다.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기록적인 7년의 그 흉년의 환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까지 구원을 임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공을 극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을 유익되고 복되게 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해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비가 막 오는데 밖에 오는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그릇만큼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은 비를 많이 받고, 그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그 그릇의 양만큼만 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대비가 내리더라도 아무런 비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공을 극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 요셉이 갖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모습이 50인데 자기 자신을 70이나 8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죠. 자기가 50인데 자기를 70이나 80이라고 생각하면 실제의 자기의 모습과는 20 내지 30의 갭이 생기지요. 사람들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근거 없는 교만과 우월함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20이나 30만큼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없어도 있는 체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체 해야 되고, 못나도 잘난 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자기의 갭을 메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생이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반면에 실제 자신의 모습이 50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20 내지 3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자기를 비하해야 되고 자기 열등감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도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였을 때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때로는 노예라고 부르고 때로는 총리라고 부르고, 노예라고 부르며 자기를 경멸하고 총리라고 부르며 자기에게 아부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노예라는 딱지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총리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일 뿐이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데, 이집트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신과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섬기는 제사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단한 세력가의 사위가 된 것이죠.
므낫세를 그리고 요셉은 아스나스를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은 자의식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다. 이 요셉은 두 아들을 얻고 세력가의 사위가 되고 권력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을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들 때에도 그는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면서 왕의 신임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죠. 그래서 왕도 요셉을 신임하고 백성들도 요셉을 대단히 정직한 사람으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결같이 정직한 거죠.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식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의 노예였을 때도 비굴하지 않았고 총리였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비굴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그냥 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기는 붙여준 그 레떼레에 따라서 자기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부안해동하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못 될 때는 비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현대그룹의 정몽준 그 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후보자 토론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누굽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부적절한 질문이었죠. 근데 그때 정몽준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금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에겐 상처죠. 사실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벌가의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상처로 간직한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삶의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교훈으로 삼으면 그 상처는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는 10대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죄수가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 이 모든 상처로 간직하고 살았다면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복수심에 미쳐서 날뛰다가 자살을 하든가 정신이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과 화해하는 거죠. 그 상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상처에 직면해서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들을 이해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더 깊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요셉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형제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다시 가족의 가장으로,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강간 미수법으로 몰았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죠. 그에게 대한 보복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해한 거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에 직면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인된 인간이기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능했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용납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되었던 두 사람을 기억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릴 때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있어요. 어느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다른 형제는 그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친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삶의 걸림돌이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과 화해하려면 이 사람이 그 상황과 맞닥뜨려서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어쩌면 내 부모가 나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것이 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다면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 상처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주 특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밭에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섰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아주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잘 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야 소용없다, 이러며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근데 요셉을, 그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은 노예였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예였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총리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만합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요셉은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을 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인정받으면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독자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만 참아라. 더 잘 될 거야. 우리는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당사자라면 지금 내가 노예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희망을 그 당사자는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만 기다려. 또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을 때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그 집안 살림살이를 거의 다 하지. 곡식을 사고 팔고 노예를 들여오고 내보내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실물 경제를 익히는 거예요. 실물 경제를 익히면서 그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가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서 정치인들과 인맥을 만들어. 그러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감각을 익히고 거기서 요셉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맨파워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한 나라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작은 거였지만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사실은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안 살림을 하고 이 실물 경제를 익히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뜰한 살림을 해낼 수 있느냐, 이걸 배우면서 그는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맥을 형성해 가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재풀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독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잘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처럼 쓰여진다면 독자들은 나를 통해서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좀 지나면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내 인생의 경우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일에 요셉이 노예가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총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오랜 세월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거쳐서 이곳에 지냈는데 이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우리 믿음의 지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나무들이 밖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밖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마저도 같은 잎사귀는 없어요.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모양이나 똑같은 무게의 모양, 그런 잎사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이 세상 어딘가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끔찍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신묘막측하게, 다 다양하게, 나답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단색이 아니라 7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 다르기. 근데 이 다름은 그냥 다름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게 진리냐 비진리냐 갖고 싸운 게 아니라 기질의 차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기질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상대 기질에 맞게 대응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트를 만들려면 손가락 하나로는 절대 못 만들어요. 두 손가락이 있어야 하트를 만들고 이 한 손으로 하트를 못 만들고 두 손이 있어야 하트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되고 양쪽 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주 하게 될 텐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송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개인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지체가 되고 주의 교회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모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